전교인 성경 읽기 에스겔 성경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에스겔을 낳고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후에 그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게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1장 1절에 30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론의 후손,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30살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전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친바벨론의 입장에서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요시야의 아들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가 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잘라 화로에 넣어 태울 만큼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해 적대적인 왕이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한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인근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가던 그때에, 이때 유다에서도 일부 귀족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야김이 다시 반바벨론 반란을 일으키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대규모의 포로를 잡아가게 되고,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25세였던 수습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붙잡혀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서는 전기 메시지와 후기 메시지로 구분되어집니다. 24장까지의 전기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그 안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5에서 32장까지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고, 마지막 후기 메시지는 33장에서 48장까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말론적인 성전의 영광과 함께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중간을 제외하고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멸망하기 이전에 처음 5년 정도가 전기 사역이라면 그 다음 뒤가 후기 사역이 되겠죠. 이 전기 사역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장에서는 그들이 심히 패역하였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고 천사들에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패역한 이들,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들부터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참된 회개가 없이는 위로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 회복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37장의 마른 뼈가 회복하는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는 죄와 은혜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복음적이며 그 묘사가 탁월하게 인상적입니다. 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열방 중에서 명예롭게 하시는 수단으로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서의 특징은 앞선 예언서들과 예언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시의 형식보다는 산문의 형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또한 그림책처럼 설명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예언자의 상징 행위나 환상,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지로 인식하기 좋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또한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에스겔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여호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자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로 끝나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로 끝나는 건지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읽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을 즐겨하는 에스겔의 경향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보고 목격한 것을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에스겔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음을, 그냥 사람,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에스겔만의 화법, 히브리의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난 주전 573년 4월에 에스겔은 마지막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회복된 성전과 제사에 관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에스겔의 요점, 자기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름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서를 읽어가며 우리는 다양한 환상들과 상징 행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한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8장에 나타나는 이 성전의 타락함을 통해 성령의 전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성경 읽기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동안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